34주년 예배 감격스럽습니다. 여러분도 감동이 되시죠? 별로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감동이 되시죠? 특별히 이민교회는 이동이 많은데 이렇게 한 교회를 20년, 30년 이렇게 섬긴 분들 얼마나 참 감동이 있습니까? 그죠? 또 천국에 가셨지만 저희 교회에서 또 오래 계시다가 장례를 치르고 천국에 계신 분들도 천국에서 아마 상을 받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20주년 상은 한 동메달 정도로 생각을 하고 30주년은 은메달 정도로 생각을 하고 그 메달은 저희 교회에서 이제 장례를 치르시고 천국 가서 그 메달을 받으시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모두 이 땅에서 은메달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오랜만에 또 오케스트라 그동안에 좀 쉬었다가 다시 시작했는데 매주 이제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악기하는 분들 함께 동참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교회이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 번 더 인사하게, 앞뒤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생일 축하합니다. 퀴즈를 내겠습니다. 여러분, 곤충 중에서 몸은 아주 작은데 가장 화려하고 다양한 색깔을 자랑하는 벌레가 무엇일까요? 벌레만 꽂혀있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안 계시나 봐요. 무당벌레입니다. 무당벌레. 굉장히 쉬운 거를 놓치셨죠? 레이디버그라고 하죠, 영어로. 무당벌레는 자기 몸보다 몇 배나 되는 양의 식사를 하는 대식가입니다. 무당벌레는. 그리고 전 세계에 없는 나라가 없어요. 어떤 벌레는 뭐 어느 나라 없고 한데 이 무당벌레가 없는 나라는 전 세계 어디나 다 있어요. 근데 무당벌레가 없는 곳이 딱 하나 있습니다.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잘 모르시네요. 교회입니다. 교회는 무당이 있을 수가 없죠. 교회는 무당벌레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34주년 되는 날입니다.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1991년 제가 호주 장로교 신학대학원 크라이스트 칼리지, 그 당시엔 PTC라고 했는데 한국인 최초로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졸업반 때 저를 스트라스필드 호주 장로교회에서 초청을 해서 한국교회를 개척하게 했습니다. 실로암 장로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개척했고 7년 만에 1998년에 교회 맞은편에 있는 오셀런 캐서릭 유니버시티로 주일만 예배를 옮겼습니다. 2011년에 바로 이 공장 건물을 우리가 구입을 하게 되었고 교회 본부를 먼저 이전했다가 2019년 본공사를 시작하고 4년 전 2021년에 저희들이 완공하고 입당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교회 생일을 맞아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학자들은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가 4가지가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정체감, 아이덴티티, 나는 누군가 하는 것이고, 소속감, belongingness, 나는 어디에 속해 있으며 누구와 연결되어져 있는가, 또 그리고 안정감, sense of security, stability라고도 말을 하죠. 나는 보호를 받고 있는가, 마지막 가치감, value, 나는 필요한 존재인가, 내 인생은 열매를 맺고 있는 인생인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어느 누구도 이 4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곳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4가지를 완전하게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곳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립 34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이 교회의 필수적인 요소를 4가지로 함께 생각해 보며 교회의 비전을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무엇일까요? 교회 아이덴티티. 자, 먼저 교회는 영적 가족입니다. 패밀리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진정한 정체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빌딩이 아닙니다. 빌딩이 없어도 교회로 모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간다, 이 말은 사실상 틀린 말이에요. 예배 드리러 간다 해야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서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이 패밀리,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창세기 강해를 걸레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이 사랑할 대상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고 또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해 주시고 교회를 세우셔서 계속해서 사랑해 주십니다. 교회는 지구상에서 여러분 가장 큰 단체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에 무려 지구에 25억이 속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보면 15절에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다, Family of God.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도 하나님의 권속이다, Members of God's Family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교우 서로에게 헌신하는 그러한 가족입니다. 여기 멤버십 개념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100번 이상 이 멤버십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지금은 많은 멤버십들이 있죠. 골프 멤버십, 호텔 멤버십, 클럽 멤버십, 자동차 멤버십. 지난 주간에 저희 교회에 방문했던 조카 사이와 조카 손녀가 한국으로 돌아가서 어느 클럽에 가서 성별 디너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 집이 클럽에서 멀지 않다고 멤버십을 들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멤버십. 이걸 또 들어야 되나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별 멤버십이 다 있지만 사실상 성경에서 교회의 멤버라는 말부터 멤버란 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적 가족이란 멤버십, 리버티 교회 멤버십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멤버십 중에서 리버티 교회 멤버십이 최고의 멤버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혼자를 가족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Just as your body has many members 이렇게 말하고 있죠. 27절에서도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You are the body of Christ and each of you is a part of it.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이고 교회를 이루는 멤버입니다. 인종이나 언어나 혹은 빈부의 차이나 이런 것들이 차별이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25절에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There should be no division in the body. 그렇죠? 몸이 하나다는 것이죠. But that its parts should have equal concern for each other. equal concern이다 이거죠. 우리 모두는 똑같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가족의 모습입니다. 몇 년 전 한국의 영상을 우연히 보았는데 80대 할머니가 창고에 혼자 살고 있어요. 꼬부랑 할머니예요. 근데 지난 20년 동안 하루에 17시간씩 엄청난 양의 폐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어카에다가 이 폐지를 막 잔뜩 실고 그 조그만 몸으로 언덕을 올라가는데 막 못 올라가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같이 밀어주고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근데 방송국에서 취재를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 할머니가 집이 2채나 있는 분이에요. 집이 2채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 정신박애가 이 성인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결혼하지 못한 성인 아들이 둘이 있는데 자기가 죽기 전에 이 아들이 태어나고 이제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도 이렇게 일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족이 무엇인가 생각이 들고 눈물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족 아니겠어요? 참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제가 지난 34년 동안 이렇게 교우들을 섬겼는가 생각해 보니까 참 부끄럽고 회개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난한 성도다, 요즘 그렇게 말을 하죠. 혹은 예배 시간에만 잠깐 나왔다가 급하게 사라지시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교회 소속되기를 싫어합니다. 근래는 온라인 예배를 코로나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드리니까 이게 어느 교회 온라인 접속하는지 자기도 몰라요. 그냥 기분 나는 대로 클릭합니다. 자기 교회 온라인은 접속 안 하고 다른 교회 떠돌아다니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하면은 글쎄요, 그것이 질문이네요. 저도 어느 교회를 다니는지 잘 모르겠네요 하시는 분들이 자주 있습니다. 나홀로 아파트는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서로 연결되어져 있고 서로 돌볼 수 있어야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가족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정체성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서 다른 곳에서 정체성을 찾으려고 합니다. 돈을 좀 많이 벌면 내가 좀 멋진 사람이 될 것 같고, 좀 멋진 가방을 들면 이것에서 정체성을 찾으려고 합니다. 페라리 자동차를 타거나 하면 내가 뭔가 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외모를 좀 고치기 위해 애를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의 정체성 형성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정체감은요, 관계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관계로부터. 나는 아들이다, 나는 남편이다, 나는 아내다, 나는 아버지다, 나는 집사다, 나는 멘토다, 나는 친구다. 이런 관계를 통해서 내가 누구라고 하는 정체감을 우리가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자가 죽거나 이혼하게 되면 이 관계가 깨지거나 찢어지게 될 때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정체성에 우리는 큰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육신의 가족은 참으로 이런 깨어질 수가 있지만 영적인 가족은 훨씬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가족을 통해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길어야 100년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가족은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서도 영원히 함께 볼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관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에서도 계속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 정체감은, 교회는 바로 성전이다 하는 것이죠. 템플. 교회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소속감을 줍니다. belongingness, 소속감을 주는 것. 15절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 같으다. The church of the living God, the pillar and foundation of the faith of the truth. 기둥 같아, 건물의 개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You yourselves are God's temple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서도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Like a strong structure of the building. 빌딩의 스트럭처들이 세워지게 되잖아요. We each hold each other up. 우리가 서로를 세워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엔지니어링 쪽에 은사가 없던 제가 교회 건축을 하고 건축에 대해서 참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건축 자재가 아무리 멋진 자재가 있어도요, 건물로 연결되지 않으면 쓰레기. 그렇죠? 쓰레기입니다. 그냥 방치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한낱 아무 소용이 없고 쓰레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비싼 가스 파이프가 있는데 이 파이프가 파이프라인에 서로 연결되어지만 이것이 값을 내는 것입니다. 파이프가 좀 더 길거나 파이프가 약간 짧아도 여러분 위험할 뿐입니다. 이 파이프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함께 연결되고 함께 지어져야 여러분 의미가 있고 건물인 것입니다. 유치원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장난감 중에 하나가 레고이죠. 레고로 멋진 작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고의 핵심도 역시 연결성입니다. 연결하지 않고 흩어져 있는 레고는 플라스틱 조각에 불과하고 난장판이 될 뿐입니다. 교회가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그렇게 모래알처럼 되어 있는 교회들을 보면 이런 난장판과 같은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히려 레고 때문에 발을 다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연결되지 않은 지체가 계십니까? 흩어져 있는 레고 조각은 혹시 아니십니까? 반드시 교회에 등록하고 연결하고 함께 지어지는 성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소속돼서 함께 서로 붙잡아주고 함께 서로 지원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34년을 부족한 저를 그렇게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목회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는 고독을 치유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소속감이 없이 온라인으로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다니는 것은 마치 오늘은 이 집에서 자고 내일은 저 집에서 자고 모레는 누구 집에서 자야 할까 고민하는 유랑하는 영혼과 같은 것입니다. 주일이 여러분 기다려 주십니까? 내가 출석할 교회가 있고 내가 섬길 교회가 있다는 것이, 이런 소속감이 있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큰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함께 지어지는 성전이고 여기서 진정한 소속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양떼입니다. sheep. 여기서 우리는 안정감을 갖게 됩니다. sense of security. 성경에 양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두 것만 보도록 하죠. 시편 100편에 3절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는 양이로다 했습니다. We are his people, the sheep of his pasture.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에서도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더라. I am the good shepherd. I know my sheep and my sheep know me. I lay down my life for the sheep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들은 어떤 동물보다도 세심한 돌봄이 필요한 동물입니다. 예수님이 근데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만큼 우리의 안정감이 어디 있을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수술을 앞에 두고도 혹은 어려운 문제 앞에 우리가 부딪힌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서 안정감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목회자, 파스터라는 말도 목자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주님의 양떼를 돌보는 목회자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이렇게 권고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 Be shepherds of God's flock that is under your care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목회자들을 주님의 종으로 세워서 당신의 양떼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저는 참 부족한 것이 많고 또 목사가 돼야 될까 참 고민도 많이 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그것으로 34년을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더욱 교육자를 사랑하고 돕고 기도해 줄 수 있을 때 저희들이 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또한 여러분들에게도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그룹으로 함께 잘 돌보아야 합니다. 목회자 몇 명이 몇백 명의 성도들을 다 돌볼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서로란 단어가 구약에 139번, 신약에 112번, 합쳐서 251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그룹에서 서로서로의 교제를 의미하는 것이죠. 대그룹에서는 쉽지 않지만 다락방 모임이나 사랑방 모임이나 사역을 위해서 소그룹으로 모일 때 우리는 서로를 돌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락방 순모임은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순장에게 배울 것이 없다 그러는데, 여러분, 다락방 순모임은 학교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배우고 싶으시면 훈련소 그룹에 여러분 오시기를 바랍니다. 훈련소 그룹에서는 여러분들을 잘 가르쳐 드립니다. 다락방 순모임은 여러분들의 삶을 나누는 곳입니다. 함께 돕고 서로 돌보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다락방 순모임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처럼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Carry each other's burdens and in this way you will fulfill the law of Christ. The law of Christ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하는 법이죠. 사랑하는 법, 말로는 사랑한다고 외칠 수가 있어요. 대그룹에서 여러분 사랑합니다 외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성취하는가 하면 소그룹에서 서로 직접적인 사랑을 실천함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중년교회가 되었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이 교회에 잘 소속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오랫동안 함께 지내왔던 분들이 이제 해체 작업을 빨리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만나십시오. 잘 만나십시오. 그러나 교회 와서는 서로 모른 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안 하시네요? 오랫동안 함께 지내왔던 분들이 교회 와서도 그분들하고 밥 먹고 예배를 드려도 그분들하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여러분 그럼 새로 나온 분들이 낄 자리가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와서 20년 상만 받지 마시고 또 10년 있다고 10년 교회 섬겼다고 얘기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해체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만나세요. 그러나 교회 와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서로 만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항상 해체 작업을 해서 혼자 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리고 누가 혼자 밥을 먹는가, 누가 아직 친구가 없는가, 여러분들이 알아서 다가가시고 함께 밥을 먹고 친구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제가 가끔 다른 교회 가보면, 특별히 이제 정말 이렇게 지난번에 갔던 스위스 교회나 이런 교회들 가보면 제가 처음 갔는데 기가 막히게 알고 누가 와서 끝날 때까지 친구가 되어줍니다. 끝까지 말을 붙여줍니다. 참 건강한 교회죠. 우리 교회도 참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정말 교회 안에서는 오래 있던 사람들이 서로 해체 작업을 하시기를 오늘부터 여러분 실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모르는 분, 그동안에 교제하지 못했던 분들 혹은 혼자 계시는 분들 찾아가셔서 함께 식사하시고 함께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교회는 더욱 생명력이 있고 더욱 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온 교인들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한 사람이 6명과 가까운 관계를 지나면 절대로 그 단체를 떠나지 않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새가족들이 적어도 6명은 가까운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다가가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새가족들은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지 마시고 먼저 다가오시고 먼저 자원하시고 성경 공부도 자원하고 사역도 자원해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시다시피 우리 오케스트라도 더 필요하고 또 그리고 성가대도 필요하고 더 많은 사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주차 봉사할 분들도 필요하고요. 또 여러 가지로 섬길 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음향 또 멀티미디어 많은 부서에서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동역하며 정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돌보고 서로 기도해 줄 때 이 돌봄을 받을 때 드디어 나는 안정감, 센스 오브 시큐리티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교회는 포도원입니다. 포도원, vineyard. 함께 자라고 함께 열매를 맺고 추수함으로 진정한 가치감을 찾을 수가 있어요. value를 우리가 갖는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5절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I am the vine, you are the branches. If you remain in me and I in you, you will bear much fruit라고 했습니다. 이 쉬운 영어를 쓰는 것이 오늘 우리 중고등부 또 와 있기 때문에 좀 더 쉬운 영어를 함께 써봤습니다. 중학교 한 2학년 영어죠. 다 성경 영어가 굉장히 쉬워요. 사람은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고 뭔가를 참여할 수 있고 공헌할 수 있다면 내가 정말 필요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가치감을 느끼게 됩니다. 세상에서 이 가치감은 우리는 조금밖에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이 가치감을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 그죠? 정말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면서 발표도 한번 해보고 함께 참여도 하고 오늘 우리 어린아이들이 공동체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함께 찬양팀에 서보기도 하고 하면서 나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이제 영어로 된 컨퍼런스에서 한국교회 부흥에 관한 발표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교회가 부흥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로서는 무엇을 지적했는가 하면은 한국교회는 40대, 50대 여성들에게 이 가치감을 형성해 줬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1980년대, 90년대 한국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 그때 40대, 50대 여성들의 큰 공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당시 한국에서 여성의 존재감은 매우 낮았습니다. 가치감이 낮았습니다. 지금의 이제 우리 여성들의 이 가치감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죠? 임신했다고 그러면은 아들이야 딸이야 물어보고, 그죠? 그 다음 이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여성들의 가치감이 굉장히 지금 향상이 됐어요. 그러나 과거 그때는요, 여성들의 가치감이 정말 낮았어요. 그래서 40대만 되면 벌써 동네 아줌마, 그냥 동네 아줌마로 다 분류되고 끝. 그리고 남편에게 별로 이렇게 존중받지 못하고 심지어 자녀들도 그때 되면 엄마는 몰라 저리 가 하고 자녀들이 엄마를 무시하고 하면서 이 가치감이 없는데 교회에서는 집사님이라고 불러주잖아요. 그죠? 이름도 없던 아줌마가 집사님이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구역장이 되고요. 노래 아무리 못 불러도 성가대원 한 명 부족하다고 이 성가대 세워주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는 예외입니다. 아무리 노래 못 불러도 성가대원이라고 성가대 세워주고 하니까 내가 빠지면 성가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빠지면 교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40대 50대 여성들이 목숨 걸고 교회를 섬겼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와,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이 부흥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됐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선배들은 그랬는데 지금 40대 50대들은 반대가 되어가지고 교회에서 이 가치감을 벗어버리고 세상에 가서 무슨 뭐 동창회 어떤 클럽 모임 이런 데 막 다니고 명품 옷과 뭐 이런 것 속에서 가치감을 찾으려고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보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 지체들은 고유한 기능이 있습니다. 지체들은 각각 다른 은사가 있어서 서로 섬길 때 건강한 몸이 되죠. 만약 우리가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나만 장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가 장애가 됩니다. 내가 눈이 지금 아파서 시력을 상실했어요. 눈만 장애가 아니라 한 인간 전체가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어요. 이 은사를 발휘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병들고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낙심하고 넘어지면 여러분 혼자만 장애가 되고 혼자만 병든 것이 아니라 우리 리버티 교회 전체가 아파하고 전체가 장애로 신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4절부터 5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참 멋진 말씀이죠. For just as each of us has one body with many members, and these members do not all have the same function. 우리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에요. 각각 달라요. 생긴 것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달라요. 하지만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우리가 건강한 몸의 기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을 통해 여러분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34년 전에 11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초창기는 일시 체류자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호주를 대부분 다 떠났습니다. 정확하게 헤아려 본 적은 없지만 저희 교회에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한국이나 미국 혹은 또 심지어 선교지로 떠난 분들이 3,000명은 넘는 것 같습니다. 이민사회와 이민교회는 유동인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마음속에 그분들도 우리 교회에 겨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민교회 목회자도 나왔고 선교사도 나왔고 그리고 한국의 최고로 정말 그 유명한 대형교회 장로, 권사, 안수집사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호텔 총지배인과 같은 혹은 정말 최고의 공무원과 같은 그런 분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늘 그분들을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주신 열매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한국을 방문하고 여러 지방을 다니고 또 여러 나라들을 방문하다 보면 우리 교회 출신 형제자매들을 만나는 경우가 지금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는 아직 우리 교회 전성기는 오지 않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회 아직 최고는 오지 않았습니다. 최고를 향해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정점을 향해 나가야 합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은사를 아시고 여러분들을 리버티 교회의 멤버가 되게 하신 것이죠. 우리 교회 성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다음 세대와 열방의 영혼을 섬기기 위해 우리는 전진해야 할 것입니다. 먼 훗날 우리가 천국에서 우리가 전혀 알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찾아와 인사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천국에 온 것은 당신 때문입니다. 아니 누구세요?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형제님은 자매님은 저를 몰라도 저는 압니다. 형제님 자매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내년부터 다시 단기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선교적인 교회로 더욱더 나가기를 원합니다. 비브리컬 닥트린, 성경적 교리입니다. 이것은 교회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비전과 사역은 성경적 교리와 복음주의 신학 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큰 건물일수록 기초가 중요하듯이 오늘날 이 성경이 위협받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그 위에 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반젤리즘 익스포션, 복음 전도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사명인 복음을 전하고 이런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교회의 양적 성장이 이루어져야 진정한 부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년에 더욱더 전도폭발 훈련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교우들이 전도인이 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Our Rehab Family,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보다 먼저 하나님의 가정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 2장을 통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치유되고 회복하는 사역입니다. 이민사회는 가정이 더욱더 건강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위해 더 많은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개발하게 될 것입니다. Transforming Community, 지역사회의 변혁입니다. 지역사회를 섬기고 지역사회에 영향을 주며 어떻게 지역사회에 우리가 도전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우리 교회에서 뮤지컬과 여러 공연들이 계속해서 이제 생기고 있습니다. 연방국회의원이 우리 교회를 주목하고 얼마 전에 우리 교회를 다녀갔고, 그리고 다음 주에 제가 다시 사무실에서 초청을 받아 이 지역사회를 어떻게 섬길 것인지를 함께 의논하게 될 것입니다. 이 지역사회 자꾸만 비성경화되는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성경적인 영향을 이 지역사회에 줄 수 있을 것인지를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Young Generation Ministry입니다. 다음 세대 사역입니다. 앞으로 2030년대가 되면 저를 비롯한 교회 리더들이 대부분 은퇴하고 바뀌는 시기가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수고한 것들이 다음 세대에서 더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잘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일 우리 교회에서 영으로 사역하는 우리 한국 목회자들의 컨퍼런스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약 40분 정도가 와요. 참 많습니다. 이제 한국인 목사님들이 호주 교회를 목회하는 분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제가 우리 호주 장로교 신학교 1회 졸업생으로서 어떻게 이분들을 섬기고 도와야 될 것인지를 고민했는데, 우리 교회 한국으로 돌아간 어떤 자매가 목적 헌금을 해서 이 컨퍼런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 깊은 그러한 컨퍼런스가 내일 열립니다. 멜번에서 10명이 비행기를 타고 오늘 저녁에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 리버티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섬길 것인지 함께 고민하고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어둡습니다. 부정적인 뉴스들만 넘쳐납니다. 고통스러운 현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디에 여러분 소망이 있을까요? 교회밖에 이 땅에 소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세월이 지나면 없어지고 변합니다. 교회는 이 땅에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어디에서 내가 누군지 정체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어디에서 내가 소속감과 안정감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어디에서 진정한 나의 가치감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오직 교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직 교회에 소속되지 않은 분들, 혹은 소속감이 부족하거나 잘 정착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서로 연결되시길 바랍니다. 새가족반에 참여하시고 제자훈련, 사역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락방과 사랑방 같은 소그룹에 열심히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사역이라도 함께 시작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에 적지 않은 분들이 이런 과정을 거쳤고 교회의 직책을 맡아 수고하고 계실 것입니다. 34주년을 맞아 여러분들의 수고에 담임 목사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말씀드린 대로 지금부터 중요한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를 위해 더욱 기도하고, 정말 우리 교회가 내가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며 전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하시오.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로 세워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리버티 교회로 불러주신 그 은혜를 또한 기억하며, 하나님, 내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 리버티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시고 리버티 교회를 통해서 이 호주 사회, 전 세계를 향해 주님의 영혼들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같이 한번 뜨겁게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